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맛깔진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인자로 오신 우리 중에 오셨던 예수님, 인자 되셔서 촛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사이에 머무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정말 우리는 그 인자 예수님을 곁에 보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하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정말 빛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계시록 1장 말씀도 읽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엔 12절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3절부터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발려난 진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서는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인자 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요한에게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볼지라 내가 사사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이 기록되어 있네요. 와우. 순식간에 제가 한번 요 몇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읽고 넘어갈 그럴 부분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먼저 이 계시 말씀을 두면서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먼저 다른 어떤 중요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계시의 내용들이 심오하고 또 많고 장엄한 게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 먼저 교회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여기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면 그 편지의 내용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 뒤에 계속되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의 모습을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게 구조적인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의 구조적인 맛을 좀 잠깐 보는 거 괜찮겠죠? 실제 여기 주님께서 여기 첫 번째 요한에게 등장하셔가지고 이런 인촛대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준 것은 이유가 뭐냐?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뭘 보내줘라 그랬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19절,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요한 당시에 있는 그런 일, 그죠? 요한 교시에 다니는 그걸 봤는데 이 본 것들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있는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까지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의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지속될 장차 일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는 뭘 또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 요한의 이런 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이 어느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거기에다가만 다 집중된 거다. 아니면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건 하나에 집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자체를 처음부터 막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계시의 내용은 요한 당시에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되겠죠. 우선 여기 나온다는 말씀은. 그러면서 그 될 일을 기록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으니까 시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요한에게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본 것은 비밀인데 내가 본 것은 그 비밀이 뭐냐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뭐 별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7 별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공들이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뭘 교회를 통해 보여줬냐면 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 계시를 먼저 보내준 거예요. 여기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요한이 본 게 뭘 봤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봤어요. 반모섬에 무슨 황량한 그런 바위를 봤습니까? 뭐 기러기 날아가는 기럭기럭 그걸 들었습니까?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이게 본 것은 교회와 이것들의 비밀인데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록해서 그대로 보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수신자가 아주 현재 발신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 설명해 주는데 보세요. 이 2장과 3장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니까 살짝 또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별을 잡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서머나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 서머나 교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될까? 그리고 그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이게 세 번째 버가모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와우.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좌우에 입에서 날간 검이 나왔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나를 우리가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계속 볼 거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이게 지금 그 교회에 뭘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라사대 하셨을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문을 완전히 이해하면 본문의 내용이 무언지를 알 수 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2장 18절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와우. 여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이거 같은 모습의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말이야. 그러면서 살았다. 여기에 7영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1장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좌 앞에 7영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7영은 뭐냐? 다시 이제 이게 뭐냐면 온천하에 보내심을 받은 영.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게 이런 예수님이 쓰셨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는 지금 뭘 이렇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고 이 교회가 뭘 이렇게 살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빌라델비아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왕의 열쇠죠. 다윗은 이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니까 왕권의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왕국에 대한 거죠. 왕국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국의 열쇠, 이게 다윗의 열쇠 아닙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오는 일을 교회에 맡겼다 이런 말했죠. 교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증거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교회의 뜻대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라오디게아를 또 볼까요? 여기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그 시대를 이제 장차 있을 일이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은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 교회의 형편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7교회에 보내주시는 주님의 그 비밀, 주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아주 쏜살같이 제가 이 7교회에 보내는 발신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다양한 모습과 형편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발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교회에게 필요하고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1장에 나오는 7교회 편지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서문에 나타난 편지의 발신자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완전히 다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과 저도 충분한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 이 말씀 명심 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윈다는 빛난 주석 같더라. 와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인자 같은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였구나. 그 말은 그런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필요했다 이런 말이죠. 그 교회를 무하는 자로 돌보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 교회에 계신데 어떤 교회마다 모습이 다른 건 그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보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냥 이 땅에서 우리 구속주로서 그냥 승천하신 거로 그냥 끝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하자면 삼위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처하신 그 위치적 에너지가 변동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3절에 먼저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는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땅에 계실 때 얘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변화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삼위의 위격 가운데서 위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본절절 사역이 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셔서 위엄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위엄의 우편이란 하나님 보좌 앞이란 말이죠. 그럼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예수님은 8절부터 보죠.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주님이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죄를 없앴다는 뜻이죠. 죄를 없앴다는 말은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다름대로 다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지요. 근데 그 주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죄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없애는 것만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죄를 없앤다, 깨끗하게 없애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완전히 진짜 없애서 이렇게 없애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죄의 값을 갚으면 없어집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지느냐?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의 공효, 죄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값을 갚으면 죄가 아무런 권력이 없어져. 죄가 그 죄의 권세와 죄의 공효가 없어진다면 있으나마나한 건 아니에요? 있어도 상관없어. 아무런 행사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죄값을 갚아서 죄값을 치러서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죄를 어떻게 버리면 이게 가장 그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법이 있는 법인데 그것의 주권자가 법의 주권자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그 죄를 지은 해당 행위자를 용서해버리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죽을 죄를 용서하면 사망에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사라지고 죄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값을 갚든지 아니면 죄를 용서해버리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죄값을 대신 갚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께는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그 결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뭐하시고 받았으니까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주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건 거예요. 없는 것처럼 봐주셨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죄값을 갚으면. 그래서 근원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죠.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5장 10절. 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누가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 말씀이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멜기세덱은 뭐냐?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만 창세기 14장에 나오지만 여기 기왕이면 히브리서 봤으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왕입니다. 살렘 왕이니까 살렘은 평강의 왕이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란 왕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무슨 왕? 평강의 왕이요. 즉 살렘의 왕이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렇게. 그런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의 말하는 살렘 왕이 됐고 이제는 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승천하셨는가? 살렘 왕, 평강의 왕. 왜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고 그게 뭐가 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해서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섰다면 중보자들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로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셔서 8장에는 또 뭐라고 나와? 히브리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말씀이 원래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110편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우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내 주 하나님이 나오네.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와우 지금 이게 예언됐습니까? 히브리서 8장 지금까지 읽었던 히브리 1장 3절 5장 9절로 10절 7장 여기 1절에 나오는 거, 8장 1절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 되어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왕도 되고 대제사장 되고 이렇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이 모습이 시편 110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냅니다.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지 않으라 이르기를 너는 우편에 앉으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와우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뭐가 되었대요? 대제사장.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살렘 왕이다. 원래 오리지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면은 이 땅에 이게 오시기 직전에 뭐라고 되셨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 뭐예요? 살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살렘의 왕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레위기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이 뭐냐? 여기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어서 세마포 고위로 아랫도리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단 번제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라. 여기
촛대사에 계신 인자가 뭘 입으셨어요? 세마포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뭐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내가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중보의 대제사장. 그 직분이 히브리서 7장 24, 25절. 제사지 그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해서 25절에 항상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항상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무엇로 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뭐예요? 왕으로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네요. 레위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또 발에 끌리는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뭘 띠를 뗐어요? 금띠를 뗐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왜냐면 여기 출애굽 39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제사장들의 이런 그 옷을 이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 39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패를 다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39장 15절에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서 흉패에 붙이고, 정금 사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흉패에 이렇게 붙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금띠를 한 것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금띠다. 그런데 대개 금띠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분이 하나 있죠. 임금들에게 주어지는 금띠입니다. 그 다니엘이 말이죠. 여기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사건이 나와요. 계시를 보는 사건 나오는데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를 보는데, 그때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인자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허리에 띈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누구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슴에 뭘 띄었더라? 정금띠를 띄었다. 이 금띠를 띄었다 그러면 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왕권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이것은 이제 이 성경 전반에서 우리는 이 임금의 옷 그러면 이렇게 붉은 이 자색 옷, 홍포라 그러죠, 우리는 소위. 그것도 누가 입는 옷이에요? 임금이 입는 옷.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임금은 홍포를 입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애굽에 두 번째 가는 치리자가 됐을 때 거의 왕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42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 나갔을 때 요셉이 왕의 인장반지를 빼줘.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는 순간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목에다가 뭘 걸어줘요? 황금 사슬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 하냐면, 너는 그냥 내가 왕이라는 거 이거 하나 직분 이거 외에는 다 네 아래다. 너가 두 번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반지 권세를 의미하는 반지까지 줬으니까 그게 뭘 받지? 그야말로 왕과 같은, 섭정 왕과 같은 자리에 그가 앉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왕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촛대 오셨는데 멜기세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늘 위로하실 수가 있으면서 대제사장이면서 그는 또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왕이신 분이죠.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왕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는 그 왕의 자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오셨기 때문에 뭐까지 이루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주님은 감당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이 땅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대제사장만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 삼아요? 제사장 삼으셨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여기 계시록 5장에도 또 등장하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5장 아직 안 읽었지만 그래도 봐야 되겠어요. 계시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였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면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죄를 다루는 일을 했어요. 죄인들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중보의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이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요. 어디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구원의 이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치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생각할 틈도 여유도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말이죠. 자, 이렇게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재판정으로 말한다면 재판장이기도 하고 변호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하면 우리는 그 재판은 이긴 거 확실한 거고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처음이요 나중까지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따는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값을 갚으셔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우리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제가 아주 이 예수님 구원 이 얘기만 하려면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려면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정말 마음에 막 뜨거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보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려는 이 일에는 그저 제가 어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제사장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 더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계시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간 우리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본 받아야 될 분 중에 본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땅에서 그분 하신 것처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그 절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나단의 뭐가 있어요? 반역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이 돌아요. 그래서 이 연병이 돌 때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때 연병이 돌아가지고 막 백성이 죽을 때 모세가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안 시켰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뭘 시켰느냐? 너는 빨리 백성들 사이로 가라. 그랬더니 아론이 뭘 들고 답니까? 향로에 향을 펴가지고 갑니다. 이 향로의 향은 무슨 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중보의 향이잖아요. 중보의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과 아론과의 사이는 2000규빗. 2000규빗이면 1km예요, 약. 반경 1km면은, 원반경이면 2km.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이걸로 말하면 5리예요. 심리가 4km. 그럼 이게 반경이 5km니 여기를 반경이 이게 사방 심리를 밖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사방 심리 밖으로 85세였던 아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이 넘은 아론이 거기를 놋그릇으로 된 향로, 이게 가볍겠어요? 여러분, 놋요강 옛날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향로를 들고, 거기를 들고, 80 넘은 말이야, 노후의 아론이 말이야, 백발이 성성한 아론이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의 향로를 들고 그 백성 사이를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안 했습니다.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이야. 그래서 아론이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연병이 시작돼서 죽어가는 자기들의 백성들 사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뭘 하겠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겠어요? 아론의 간구가 뭐였겠습니까? 이랬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래가지고 지금 연병이 났고, 그래,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럴 중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서. 아론에게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 조카가, 내 동생이, 내 아니면 무슨 사촌이, 내 이웃이, 내 삼촌이,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달리면서 그것도. 와우. 어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중보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중보가 안 됩니까? 그러나 회중 사이로 아론은 달려가라는 명령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8절. 민수기 16장 48절.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 중에 연병했다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대제사장. 여러분, 인류의 대제사장. 아론은 이 혈육을 좇은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사이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요. 한쪽에는 죽은 사람, 한쪽에는 산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살았고 주님을 거절한 강도는 죽습니다. 여기 이 민수기 16장의 이 모습이 거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걸 보는 거죠. 이분이 대제사장. 산 자와 죽은 자 사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중보 덕택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신민으로 찐 유대인, 찐 이스라엘,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뭘 하는 존재인가? 성경에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이 죄악이 관영한 연병이 시작됐을 때 아론이 달려간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죄악 세상에 딸려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민수기 16장 50절에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향해서 중보의 향로를 갖고 속죄의 향로를 들고 달려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면, 그때 땅끝까지 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오르니? 끝이 오리니 주님이 오십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제사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멋쟁이 제사장들이시여 오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인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의 금띠를 띠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살레망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서 왕들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훌륭한 제사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연병이 그칠 때까지 중보의 향도를 높이던 위대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